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참 나누려고 합니다. 참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각 장마다 나오는 말씀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교회에 3주 만에 세워진 이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이 놀라운 그 재림의 진리들을 다른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른 데서보다 훨씬 정말 명확하고 그리고 놀라운 그런 계시의 말씀을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4장을 보시면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이 명령을 주는 게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끝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명령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명령이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 같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면 1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더 넘치게 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두 번째는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는 명령은 뭐냐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정말 이들이 그리스 영향권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문란한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음행을 삼가라 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줍니다. 정말 우리 지금 한국도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한지 모릅니다. 정말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문란해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이 명령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별되는 삶이에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의미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구별돼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행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체의 정욕을 그대로 사용을 해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서 분명히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이 그릇이 뭐냐면 몸입니다. 토기.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토기고 흙집이고 흙으로 만든 이 집이 이 그릇이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시냐면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 자기 몸을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소유를 하라는 겁니다. 뭐로부터 구별해서? 음행으로부터 구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느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구별되지 못하고 존귀하지 못하고 더럽게 되고 그런 죄를 음행으로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서 거기 보시면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이방인들은 정말 이 욕정의 욕망이라는 게 성적인 강한 욕구예요. 그 성적인 강한 욕구를 그걸 가지고 그걸 그대로 그냥 분출하면서 자기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게 이게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모르겠어요. 정말 얼마나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정말 이런 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몸을 얼마나 음행으로부터 정말 지키고 존귀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 그리스도인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이 그 성적인 그 욕망, 욕구 그거대로 하지 말고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내 몸을 소유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함에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부르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히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멸시하는 자들은 그것을 멸시하면 그 말씀들을 멸시하고 그냥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한 자신의 거룩한 영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삶의 추구, 그런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4장 6절에서는 아무도 어떤 일에서든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마라. 형제 것들을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서로 사랑할 것을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참으로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을 향해 그 일을 행하는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잘하고 있는 거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서는 또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에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희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일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고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웁니다. 그럴 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손에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경제적인 우리 필요를 우리가 스스로 채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부정직한, 불합리한, 부조리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울 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정직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해서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명령들을 쭉
주세요. 그래서 1절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그 밑 뒤에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고, 그리고 정말 형제들을 것을 빼앗지 않고 또 함께 사랑하며 또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사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절들을 거기다 쭉 적어놨는데 이건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을 대성서 2장 4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탁을, 복음의 위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희생물보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다시 한번 우리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장 이 12절까지 지금 가장 강조해서 명령을 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뭐냐면 그게 음행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에서도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게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과 뭐예요?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에베소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르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위협도 받지 못하느니라.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음행. 뒤에 있는 구절들도 나중에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거기서도 육신의 행위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음행이에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죄를 지적하는 것에도 뭐가 나오냐면 음행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음행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음행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인 행위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그 육신적인 행위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말 처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거룩히 구별되며 살아갈 수 있는 음행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탐욕, 부정함, 부정직함, 갖가지 시기, 살인, 분쟁, 온갖 이 육신의 행위들이 가득히 나오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 우리 로마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를 지금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복습을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 5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죄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각종 욕망들을, 육신의 욕망들을 우리 안에 이루어 놓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게 7장 5절이에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 죄가 있어요. 뭐가 또 있냐면 율법이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죄를, 온갖 죄의 욕정들을 가득 이루어 놓는 3요소가 이 세 개예요. 죄가 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우리 육신 안에 온갖 욕심들과 욕정들을 다 일으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잘 처리를 우리가 해야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 이 지체가 뭐예요? 육신입니다. 지체 안에 일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5장 8절을 보면 7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이 명령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죄가 율법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 뭐예요? 내 육신 안에 온갖 종류의 욕종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요소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죄가 있어요.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음행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음행이 죄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뭐를 해요? 우리 육신 안에 온갖 죄들을 일으켜 놓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처리를 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이 육신이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육신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 육신이 못 박힌 겁니다. 죄의 몸이 못 박힌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 죄의 몸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육신이에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냐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죄를 섬기지 않게 됐다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됐어요. 우리 육신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고요. 죽은 자는 죄로부터 어떻게 된다고요? 해방된다고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어요. 죄를 섬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은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율법에 대해서도 죽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고, 죄에 대해서도 죽었고,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 3요소를 해결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그전에는 굴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굴림을 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함으로 내 지체를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배하느냐가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죄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지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15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게 내주라, 내주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 지체를 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가 됐다는 것을 그거를 알고 믿고 여기셔야 돼요. 예, 그리고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결국은 성령에 따라서 내가 걷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에 가보겠습니다. 내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가 누구를 따라 걷냐면 성령을 따라 걷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근데 이 성령을 어떻게 따라 걸 수 있냐면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디에 있냐면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여러분들 자신을 잘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육신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시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르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일들을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게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예? 성령의 일들을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령을 따르면 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를 인도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을 보셔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게 돼요. 여러분 열심히 TV 봐보세요. 열심히 유튜브 뭐 찾아보세요. 그러고서 성령을 내가 따라가려고 하면 이게 성령이 따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행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시간 나는 대로 유튜브, 무슨 인터넷, TV 여기에 시간을 들이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보십시오. 일주일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한번 나누는 거 집에 가셔서 복습하시고 다시 공부하시고 다시 말씀 보시고 그 외에 다른 말씀들 보시면서 늘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우게 되어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5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요. 또 거기 보시면은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고요.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 안에서 걷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참 이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 (3장 2절 3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 앞으로 예수님과 같이 됩니다.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세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예.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왜 내가 깨끗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라고요. 정결하게 예비될 신부라고요. 그가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께서 순결한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죄 지을 겨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들, 저를 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뭘 하나를 탁 건드리시면 정말 주님께 소망이 뭐냐면, 주님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면, 뭘 하나 건드리시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우리 자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에 푹 잠겨 있는 사람은 죄질을 겨늘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한번 탁 건드리시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간절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저게 생각해야 될 게,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내가 선다는 것을, 내 행위 하나하나를 내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행한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난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숭배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보고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도 보고하게 될 거고 우리도 그리스도 심판서 앞에서 회개보고 합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려움 가운데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시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래서 순결한 거룩한 삶을 추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가서 그렇게 이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4장 13절부터는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제 문제가 이들이 고난 중에 있는 거예요. 너무 고난이 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이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잠자는 자들이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예,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먼저 간 자기 친척이나 자기 가족들 그거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슬퍼할 게 아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지금 이 4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휴거, 들려 올라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죽은 그리고 있는 신약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누굴 데리고 오시냐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데려오세요. 잠자는 자들이 죽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요? 이 땅에 묻힙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우리의 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믿은 자기 옆에 있는 제수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그 혼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가요. 낙원으로 가서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우리는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 몸은 육이죠. 몸은 땅에 묻힙니다. 혼은 믿는 사람은 하늘 왕국으로 하나님께로 낙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의 땅 밑으로 내려갑니다. 영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지금 죽은 자들을 데려오시면 뭘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몸은 땅에 묻혔으니까 없으니까 혼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대표성은 혼이에요. 그 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그래서 14절에 혼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때 일어날 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순서는 뭐예요? 살아남은 자가 결코 잠자는 죽은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앞서지 못하냐?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순서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얼마 차이는 아닌데 어쨌든 먼저 일어나요. 순서는 그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7절에는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부활이 있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가 몸이 변화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죽어서 부활을 원하세요? 아니면 살아서 변화되기 원하세요? 예, 그게 사도 바울도 그 소망이 있어요. 물론 죽어서 부활을 하는 것도 소망이고 그건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서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변화돼서 가는 그런 소망이 또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냐면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0절에 보시면 50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사도 바울은 계속 신비를 보여주세요. 우리 에베소에서도 신비를 보여주셨죠? 무슨 신비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 그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이방인들이 어디로 들어와요? 그리스도 몸에 참여해요. 그죠? 그리고 한 약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다라는 그 신비를 보여주셨죠.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또 신비를 또 보여줘요.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살아서 순식간에 다 변화된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휴거 되기 위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이 육적인 몸을 가진 우리가 정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적인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이게 부활입니다. 그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요거는 휴거예요. 요거는 이제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된다. 근데 여기서 51절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은,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 다라는 단어예요. 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몸 안에 들어간 자는 누구든지 다 부활을 하고 누구든지 다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이 말씀을 다라는 걸 빼고 뭐 부분적으로 어떤 사람은 휴거되고 어떤 사람은 들려 올라가지 못하고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 잠자지 아니하고 뒤에 가서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그래서 부분 휴거라는 건 없습니다. 변화되면 우리는 다 변화되는 거고, 그리고 부활하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몸으로, 그때 어떤 몸으로 변화되며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어떤 몸으로 변화되냐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빌립보서 할 때 했는데,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어떤 몸으로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아요. 혼이 구속을 받는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성도들의 부활과 성도들의 변화로 인해서 뭐가 돼요? 우리의 몸이 구속받는 거예요. 혼이 구속받고, 혼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를 낼 때 우리는, 죽은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일으키심을 받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영적인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몸은 구속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우리가 끙끙 신음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요. 무슨 소망이요? 죽어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날 소망과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아까 3장 2절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누구와 같이 돼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요. 이 놀라운 소망인 거예요. 우리 이 썩어질, 이 지금 연약하고 이 병들고 나약한 이 몸이 뭐래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소망입니다. 다시 대사전서로 와서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오시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세요. 이 하늘이 어디예요? 예, 예수님 계신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둘째 하늘, 어디로? 공중으로. 왜? 공중에서 만난다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만난다고요? 이 땅에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중에서 만난다. 여기 보면 17절에 그랬잖아요.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저 공중에서 만난다고요. 예?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로부터, 친히 하늘로부터 죽어있는 혼들을 데리고 공중으로 내려오세요. 우리는 죽은 자가 부활을 해서 또 살아있는 자는 변화되어서 체에 올라가고 어디서 만나요? 공중에서 만난다고. 공중에서 만나.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 뒤에 살아남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체에 올라가. 이 체에 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세요. 하늘, 셋째 하늘로부터 오세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신다 그러잖아요. 셋째 하늘보다는 공중이 낮은 데 있다니까요. 둘째 하늘이기 때문에 낮은 데 있어요. 거기로 내려오시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떻게 오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내면서 오세요. 그죠? 호령이 뭐예요? 호령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shout 해하고 영어로 shout인데 부르는 거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든지 부르는 거예요. 불호령을 낸다 그러잖아요. 호령 친다 그러잖아요. 호령 부르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지금 오세요. 그런데 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는데 이 소리가 엄청나게 클 거예요. 그죠? 그런데 5장 2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같이 이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둑같이 이르면서 또 뭐라 그래?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면서 도둑같이 이르러요. 또 4절에 보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세상에는 도둑같이 임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데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장이네요. 12장 27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하게 하였고 다시 영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는데 예수님은 그 음성을 정확히 들으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하게 하였고 다시 영원하게 하리라. 분명히 음성을 들었어요. 근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못 듣는 거예요. 사운드는 들리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예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을 가볼까요? 22장 6절부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22장 6절부터 보면 내가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와 나를 둘러 비추므로 내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내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정확히 들었어요.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십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그리고 나는 예수다라고 분명하게 들려줬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참으로 그 빛을 보고 두려워하으나 내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더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오시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데 누가 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나를 부르는 소리인지 그걸 정확히 듣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도둑같이 오죠.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가 정확히 들려옵니다. 올라오라고, 나를,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가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도둑같이 임하지가 않죠. 그죠? 말씀이 정확히 듣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이, 예수님이 들었던 것 같이 우리는 그 음성을 정확히 듣습니다. 어떻게 듣냐면 아가서를 가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저 구약에 있어요.
아가서 2장. 전도서 뒤에 있죠. 전도서 뒤에. 아가서 2장 10절부터 보시면은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나무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떠나가자. 이 땅에 우리가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이 아가서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떠나가자고, 이제 갈 때가 됐다고 분명한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올라가든지 일어나든지 그런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대성회전서에 다시 와서 이 대성회전서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이단적인 그런 교리들을 봅니다. 그 교리들을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 이단적인 교리는 뭐냐면 누구는 휴거되고 누구는 휴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분 휴거론이에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에 다 변화되고, 그죠? 다 변화된다라고, 올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있으면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부분 휴거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휴거가 이 대환란을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후에, 그러니까 이 교회가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교리들이 있어요. 우리가 대환란을 다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변화되는, 몸이 휴거되는, 이 변화되는 게 환란, 7년 대환란이 있는데 그 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통과해서 다 통과한 다음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하는, 그러니까 그걸 환란 통과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니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우리를 어디로부터 건져내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 다가올 진노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들이 다 진노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어떻게 됐다고? 건져내실 예수님이 아니라 건져내셨어요, 이미. 우리는 통과 안 합니다. 우리는 대환란 통과 안 해요. 왜? 이미 건져내셨기 때문에. 5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분께서 5장 9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는 구원을 얻도록 정해져 있지 진노에 들어가도록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또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좀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4장쯤 가면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원받은 장로들이 왕자 주위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관을 받고 그러고 나서 환란이 시작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7절에 보시면 이 13장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건데 7절에 보시면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 그가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받았으므로. 적그리스도가 누구를 이겨요? 성도들과 전쟁에서 성도를 이깁니다. 이 성도는 신약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 신약 성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도망가리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자들이에요. 신약교회, 지금 은혜의 시대에 있는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간다고요. 우리는 이기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 대환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성도가 져요. 진다고 하잖아요.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사탄이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성도들을 이깁니다. 성도들이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때가 되면 너희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그게 안식일에 그런 날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도망가야 돼요. 그때는 우리는 지금 대적해서 이길 수 있지만 그때 환난기 성도들은 도망가야 돼요. 왜? 마귀가, 사탄이 그들을 이기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성도는 그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도는 마귀를 이깁니다. 여기에 성도는 무슨 성도라고요? 환난기에 들어가 그때 믿은 그 환난기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요? 안 해요? 통과를 안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잘못된 교회나 정말 이단들은 그런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해서 성도들을 불안해 떨게 해서 올가매는 그런 것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좀 더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전서로 가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을 어디서 만나냐면 공중에서 만나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딱 만나요. 예수님은 혼을 데리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중 나와요. 저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마중 나온다고. 우리는 여기서 변화돼서 일어나서 올라가서 공중에서 딱 만나요. 근데 이 공중에 누가 있어요? 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니지. 그거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 있다고요. 근데 그는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시면 그는 어떤 존재냐면 2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가 어떤 자예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딱 죽였는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고. 이 마귀는 뭐라고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이 사망으로 15절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마귀는 죽음으로 속박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벌벌벌벌 전부 다 떨어서 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어난 신약 성도들이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은 내려오시면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우리를 만나는 장면을 누구에게 보여주냐면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사망 권세가, 죽음의 권능이 엄청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깨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까지 다 부활을 시켜서 들려 올려가지고 그걸 공중에서 마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걸 본 마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취할 권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땅으로 내려와서 그때가 그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시간에 나타나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그 시간이 언제냐면 교회가 들림을 딱 받았을 때, 그때 마귀는 이제 내려와서 그의 시간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게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내려오시다가 어떻게 해요? 유턴을 해서 우리와 함께 다시 하늘로 들려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에 가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대로 어떻게 돼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말들로 서로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땅에 얼마 살지 않는 이 땅에 마음에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이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내 몸이 호련히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죽었다면 호련히 진짜 죽음에서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상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십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처소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 이 휴거의 소망, 이 몸의 구속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과 같이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